여러분은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행복했던 때, 힘들었던 때, 슬펐던 때, 무난했던 때.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어떠한 때라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저런 때가 모여 우리의 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때를 준비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시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때가 궁금해서 교회 밖 사람들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때를 묻곤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 나의 때를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일이 잘 풀릴까요? 언제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안정된 삶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 결혼을 할까요? 이러저러한 때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왔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때를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하나의 때를 무엇으로 물으시겠습니까? 이러저러한 때를 물으시겠죠. 오늘 본문 속 욥도 하나님께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욥의 말 1절, 24장 1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여,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욥은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두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물음과는 조금 다르죠. 이 물음은 개인적인 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왜 정해두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겁니다. 욥은 언제 자신의 고난이 끝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욥은 앞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현재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일을 기어이 다 이루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초반부에서 그의 말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토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의 고난, 타인의 아픔을 언급하며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를 왜 정해놓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움직이실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움직이실 거냐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묻지 않고 주의 심판의 때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강자들이 약자들을, 악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선한 자들을 갈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가진 힘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강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약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거할 것이 없어서 바위를 끌어안고 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참상을 보시지 않느냐고 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국가 권력으로 힘없는 약한 나라를 식민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는 돈으로 땅을 사유화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 제도와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용해 그들의 권리와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욥의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숨습니다. 학대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학대한 사람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당할까 봐 숨어 살고 있는 세상.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큰 해를 당할까 봐 숨고 못된 짓 한 사람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당당히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욥은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12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 약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상한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시는군요. 욥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 15절 간음하는 자, 16절 남의 집을 뚫는 자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느끼며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가 마치 요즘에 쓰인 책 같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판치고 당당한 세상, 악은 계속 창궐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때 벌 주시지 않느냐고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때 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십니까? 잘한 사람은 그때 좀 상 좀 주시고 못하는 사람은 그때 벌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징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저 악을, 저 학대를, 저 죄를, 저 강팍함을 그 자리에서 벌 주시고 해치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세상에게,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 세워둡니다. 입술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다 잘했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한 이 물음, 어찌하여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냐는, 이 심판의 때를 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악인들을 벌주시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그리고 시편 기자도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질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불의함을 가만두십니까? 왜 악을 보고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과 3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 악과 탐심, 죄, 탐욕, 이기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로 이걸 보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박국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았을 때 시대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수르가 힘이 쇠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도하는 중에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올 거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한 자들이 올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과 13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묻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묻습니다. 너무나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여전히 악인들은 횡포를 부리면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정한 때가 있음을, 그것이 속히 올 것임을, 니들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니니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도 그래서 우리 23장에서 욥의 고백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걸어온 길, 걷고 있는 길, 걸어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도 욥은 힘이 듭니다. 여전히 힘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처한 상황을 다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처한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처한 상황을 다 아신다는 말씀은 이제 다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후에 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으로부터도 또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욥 말에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읽어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력하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좋아라 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주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인도하심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힘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장애물이 없을 거야. 이제 일사천리로 다 될 거야. 걸림돌 하나 없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셔,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좀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좀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역시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결국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끝이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한 때, 그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끝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물은 그 인류를 향한 종말의 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학대하는 자들이 당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숨고, 악인들은 그 간사함으로 여전히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통받으며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때는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현재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어찌하여 전능자가 때를 정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현재가 어떠하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임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 현재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이 모양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 그게 늘 우리의 힘겨움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많이 위로도 받고 힘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현실이 어때하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그거로만 본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다 못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지금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 땅을 짓밟는다면 그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들,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은들, 외양간에 소가 많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의 소유물들이 바벨론에서 나를 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라가 침공받고 개인의 삶이 짓밟고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이 풍요라는 것이 그때 나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 종말의 때,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한 것들, 인간적인 선행들, 종교적인 행위, 소유물들, 그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새벽 묵상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내내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실패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날 그 종말의 때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기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 이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예수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드라마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뭘 소유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면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고 있더라고요.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온통 자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드라마로 충만해 있고 연예인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만나는 것,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 내가 지금 내 마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 안 들지만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힘겨움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공감하며 그들의 자리를 알아보고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가족 중심으로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로 다른 일을 돕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높은 자리 서서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 위에 서서 베푸는 시혜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웃을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픈 시간을 겪으며 억울하게 죽은 아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희생당한 아벨들이 지난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죽음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투사가 되는 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어머니가 자녀를 잃고 시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며 세상을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내 게으름, 나의 불성실, 나의 탐욕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안위, 나의 소유, 내 미래만 추구하던 삶에서 약자들의 고통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약자들의 아픔을 보며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그들이 겪는 거라는 것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심판의 때를 묻기도 하고 그 심판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종말의 때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우리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소망이 떼이기도 합니다. 주의 오심이 더디게 느껴지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또 주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느껴지면 이제 악인을 징벌하실 때가 왔구나. 나를 더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정한 때가 있으십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내가 해놓은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지금 상황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네, 저도 힘듭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시죠? 네, 그렇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그냥 주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의 정한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고단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주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 뿐 가슴으로 삶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될 우리들, 주의 말씀 붙잡고 어리숙하게 남아라도 사랑하고 엉성하더라도 주를 향하고 그러면서 주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훈모하며 사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